네. 이 신천지 총회장은 진상투 344페이지에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본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진상투 344페이지.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계시록의 사건을 육가 원칙에 입각하여 증거를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말은 진짜 너무 잘하죠? 네, 야무딱지게.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계시록의 사건을 육가 원칙에 입각하여 증거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예. 근데 육가 원칙에 맞게 증거합니까? 못하죠?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또 요한이 야곱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기 말대로 아무리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증거하는 바가 계시록의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무당이 춤추는데 괭가리 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가증한 것이 된다. 네, 자기 말대로 아무리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증거하는 바가 이 계시록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무당이 춤추는데 꽹가리 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가증한 것이 된다. 누가 지금 무당이 춤추는데 꽹가리 치고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꽹가리 치고 있죠? 네. 무당이 춤추는데 꽹가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했죠? 네. 6번의 2일과 2일호가 있다라고 하면서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속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감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받았다, 보았다, 천사다, 증인이다, 예수다 한다고 할지라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육가 원칙으로 질문할 때에 육가 원칙 안에서 대답을 못하면 가짜요. 네, 그러므로 받았다, 보았다, 천사다, 증인이다, 예수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증거하는 게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육하 원칙으로 질문했을 때 육하 원칙 안에서 대답을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가짜라고 했죠? 예, 저 천국은 자 아니죠? 가짜다. 가짜가 지금 남자이 두증인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장이 인치는 자 그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너무나 잘 써놨죠? 예, 육하 원칙으로 대답 못하면 가짜다. 예, 가짜다. 또 마귀영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록해놨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를 용의 집단이다, 바벨론이다, 귀신의 집단이다라고 심판하는데 불법한 야곱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네.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뭐가 불법인지 거짓말인지 깨우치기 위함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새 언약은 반드시 불의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공식. 새 언약만 하면은 불의불법 다 기억지 않게 하시겠다. 이기기만 하면은 2장 3장 복을 누가 주셔요? 어린 양이 주셔요. 저 신천지 총회장이 주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생명나무라고 감추의 만나 가지고 있다고. 이긴 자가 나왔다고. 이긴 자 한 사람이 나왔다고. 이긴 자가 아니죠? 네, 강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사기꾼 야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곱. 지금은 정말 깨어날 때도 됐어요. 깨어날 때도 됐어요. 하나님 이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 간절하게 찾고 있는 심령, 택한 심령이 그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우리 선약의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진상투 381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보겠습니다. 진상투 381페이지. 2일 후에 하고 말씀이 시작된다. 네, 얼마나 잘 기록해놨어요. 2일 후에 하고 말씀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사건의 실상이 이루어질 때,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보겠습니다. 이 일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일 후에 일을 알 수 없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에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네, 이 일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일 후에 일을 알 수가 없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에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믿는 자는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예,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자식이라. 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정해져 있죠? 6번의 일과 후가 정해져 있어요.
사건의 선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두 증인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사건의 선후가 정해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맞추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뭐다? 불법의 자식이다. 본인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죠? 1장에서 22장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짜집게 하고 있죠? 사는 새 땅이 벌써 이루어지고 증거자막 성당이 벌써 이루어지고 대접수도 없었는데 대접으로 다 그냥 다 갖다 맞춰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불법의 자식이 맞죠? 네, 그래서 불법자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맞추고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때와 법을 경계시키는 자는 마귀이다. 네, 때와 법을 자기가 본인이 경계시키고 있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러므로 2일 전과 2일 후의 일을 구별해서 알고 믿어야 뭐 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아주 명언이다. 네, 얼마나 책자에 잘 써놨는지. 그런데 본인이 실상이 이제 육하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6장에 심판받는 그 해달별 야곱장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누구에게?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죠. 네. 7장 8장에 그 후대의 그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임금도 다 여기에 임금에게도 다 예언하라.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예언하라 하면은 예언과 증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책을 먹은 자가. 양육을 해야만이 11장 1절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건 없이 11장 1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사건의 선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선후가. 이 불법한 야곱은 80년 봄에 책과 지팡이를 동시에 받았다고 하는데 책과 지팡이 동시에 안 받습니다. 먼저 책부터 먹고 예언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택하는 것입니다. 네, 81년 9월 20일을 또 뭐라고 증거했어요? 12장 사건이라고. 81년 9월 20일 날 남자아이로 나왔다고 하는 거죠? 네, 80년 보면은 책과 지팡이 받아가지고 예언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언은 어른이 하게끔 돼 있어요.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한 달,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81년 9월 20일 날 또 남자아이로 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변신술에 아주 능한 사람인가 봐요. 아이로 또 변하는 거죠? 80년 봄에 책과 지팡이 받아가지고 예언했다고 했으면서 81년 9월 20일에는 또 아이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치가 안 맞다. 우리 세언약은 이치를 깨닫게 하셨다. 이치에 안 맞으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진리가 될 수 없어요. 81년 9월 20일을 6째 나팔에도 맞추고 계시록 12장도 맞추고 계시록 13장은 또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갖다가 맞췄다는 것입니다. 7별의 이 실성 하나 가지고 전장을 그렇게 짜집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의 증거를 받은 양육을 받은 신령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들은 샘물로 번성하는 거예요. 물이 말씀이죠? 10장에 작은 책 먹었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샘물로 번성케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두중이는 능력과 권세를 받고 온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떤 권세 받아요? 첫 번째는 바다와 땅을 받는 권세도 받죠. 1260일을 예언하는 권세도 받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도 받게 되죠. 두중인을 통해서 감람 기름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네,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중인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계시록 12장, 13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12장에 하늘 장막으로, 계시록 13장에 방마당의 신령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또 두중이는 5째 날도 진리로 생육하는 것입니다. 번성케 하는 역사예요. 5째 날의 역사가 엄청난 이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60일 동안 성도의 권세도 주게 되죠. 1장 1절의 종들을 또 내게 되죠. 두중인을 통해서
종들을 찾게 되는 거죠. 예. 또 계시록 12장 11절에 붉은 용과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를 냈죠. 두 증인이 양육했기 때문에 붉은 용과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들이 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이렇게 두 증인이 큰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받아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받고 두 증인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누구에게 줬어요? 책을 먹은 자에게. 책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육 받은 자, 말씀 깨닫는 자, 지팡이 한 사람을 택하는 거죠. 네, 지팡이 한 사람. 갑자기 지팡이를 택할 수 있어요? 청량하는 사역 할 수 있어요? 말씀 없는데. 책 먹은 자가 올 때는 책을 먹은 자만 말씀 깨달았어요. 받은 자만 깨달은 거죠?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한 사람을 돕는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왜 택하셔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신령을 청량하는 사역으로 오게 되죠? 지팡이 같은 갈대가. 그럼 경배하는 자들이 나왔죠? 뭐 했기 때문에 나와요? 양육했기 때문에. 예언했잖아요. 책 먹고 다시 예언했잖아요. 책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래서 성전의 신령, 또 백성의 이 자격이 있는지,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말씀으로 인을 받았는지, 성도의 권세를 받았는지, 감람 기름을 받았는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청량해보는 거죠. 네, 청량하는 사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청량을 계시록 21장 17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통해서 청량을 받아야지 됩니다. 6개의 인도자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허락했기 때문에 청량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15절에도, 22장 15절에도 금갈대로 나오죠? 금갈대 가지고 청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11장 2절 보겠습니다. 두 증인이 말씀 갖고 왔는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초림 때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길르비 사자로 왔지만은 다 안 믿었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방마당의 이 신령 보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계시록 13장에서 이루어지죠. 이방인이 누구다? 7머리 10뿔이다. 성전 방마당 거룩한 성은 계시록 13장 6절에 하늘 장막이라고 했죠. 이 방마당에는 등대상 진설병이 있어야 되겠죠. 이 청량하지 말라고 했어요. 청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청량받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 안 받았다. 성도의 권세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방마당은 청량도 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주겠다 하셨고, 또 청량 받는 백성들은 12장 하늘 장막의 백성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하늘과 13장 하늘 장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은 같다라고 했죠? 같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또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고 했죠? 12장 13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또 나눠져서 재현된다는 거죠. 남자아이가 온전하게 통합하기 위해서 또 남자아이도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도 통합하기 위해서 먼저 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예수님의 두 증인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능력 주신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굵은 베옷 입고 1260일을 뭐 하라? 예언하라.
그러면 붉은 베옷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양육한 백성들을 양육한 그 백성들에게 성도의 권세를 받았는지 인을 맞았는지 청량해보고 또 1260일 동안 붉은 베옷 입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으로 오게끔 되어 있다. 이 1260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속히 될 때예요. 계시록 1장 1절에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거라 했죠.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끝나면은 이제 짐승의 때가 오기 때문에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때가 정해져 있다.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중에는 굵은 베옷 입고 온다. 7장에 인치는 자는 가는 베옷 입고 온다. 사명이 다르다.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7장, 8장 시대는 끝나고 그 다음에 11장에 두중인의 역사가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다니엘 12장 7절 보겠습니다. 1260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뭐가 깨져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를 계속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깨우치고 두중인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60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 기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성도의 권세를 받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의 권세는 언제 끝나게 돼요? 계시록 11장 7절에 두중인이 1260일 예언과 증거를 마치게 되면은 무적인 짐승과 전쟁하죠? 진리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는 게 아니죠? 무적인 짐승이 두중인을 이길 수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세상 권력으로 두중인이 사역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일간 동안. 그래서 이 짐승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다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깨달았어요. 그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12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다니엘이 엄청난 걸 보고 기록했어요. 모세도 엄청난 걸 기록한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 39권 안에도 주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다. 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다니엘 깨달았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계시록 주 재림 때, 두중인 시대, 남자의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했죠? 봉함하면은 깨달을 자가 있어요? 못 깨닫죠? 못 깨달아요. 그 다음에 10절은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리니 누구만 깨달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IQ가 높고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초림 때 율법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깨달았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쫓아갔죠? 말씀을 다 깨달아서 쫓아간 게 아니죠? 그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성령의 키 있는 자가 깨닫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엄청난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엄청 비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지금 이 증거 못하죠? 한 사람도 증거하는 거 못 받고 불법한 야곱도 절대 증거 못합니다. 지금 현재 계시록 온라인 세미나도 비교해 보세요. 이런 증거를 하는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11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 내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언제 폐해요? 계시록 11장 7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끝나는 게 맞죠? 11장 7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서는 역사는 계시록 13장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이제 전 3년 반의 역사는 계시록 12장 4절까지를 말하고 계시록 13장 42달 동안 짓밟히는 이 역사는 후 3년 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짐승의 때가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이 이제 1260일 예언과 증거 끝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 보겠습니다.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길르기 사자로 오게 되어 있다. 초림에는 부분적이었고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주 재림 때는 온전하게 회복하는 역사예요. 예, 회복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이 책 먹고 1260일을 예언하고 감람 기름을 내고 성도의 권세를 주는 거죠. 예, 보겠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촛대는 두 영을 말한다. 계시록 4장 6절에는 보좌 가운데 내생물도 있고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거든요. 예, 보좌 가운데 내생물 두 그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네. 두 그룹, 두 천사, 두 촛대가 영계가 어린 양이에요? 아니요. 어린 양이 아니죠? 네. 두 촛대는 두 영, 대연의 영이죠? 두 그룹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남자아이는 어린 양이 타시는 거고 11장 두 중에는 두 촛대, 두 영, 그룹의 그 영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돼야만이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야만이 말씀을 증거하고 네. 생명하고 번성하는 성령의 역사를 열매 맺고 인치는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길레리 사자다. 네. 언약의 사자가 아니다. 12장 남자아이와 다르다. 사명이 다르고 실상이 다르다.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네,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내가 책도 먹고 주중인도 되고 네, 남자아이라고 했죠? 12장에서 남자아이가 낳고 11장에는 남자아이가 등장합니까? 아니요. 낳기 전이죠? 네. 또 어떻게 증거해요? 계시록 11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13장, 12장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 중인이 신천지 총회장이 1260에 예언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남자아이로 또 태어난다고 하니 이치에 맞지 않죠? 네. 그래서 길 예비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게 돼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감람 기름으로 순결한 기름으로 동불을 켜라고 했죠? 네. 예, 두 증인이 동불의 역사 길 예비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고 남자아이를 낳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 증인은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되면서 두 증인이 1260을 같이 예언하죠? 예,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혼자 다 했다고 하는 거죠? 홍아무개 씨는 같이 역사한 적이 없어요. 홍아무개 씨를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87년도에 내가 초림 예수다라고 하면서 네가 재림 예수면은 나는 초림 예수다 하고 반목하고 나가버렸어요. 두 증인은 둘이 같이 역사해야지 됩니다. 네. 예, 두 중에는 우리가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예, 감람나무 두 중인 길리 사자는 금기름 온전한 진리의 말씀 가지고 왔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예,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 하면 7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7의 등대는 계시록 10장 3, 4절에 7 무례가 등장하죠. 그래서 7 무례는 두 감람나무와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의 권세 받지 않으면은 7 무례가 또 우레를 바라는 거예요. 심판의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7 무례는 두 감람나무와 같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계시록 8장 2절의 7 나팔은 누구와 같이 7장 8장 10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7의 근대적인 역사는 남자아이와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죠.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두 번째 또 묻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4장 12절에는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 주 앞에 모셔섰는 잔이라 그랬죠? 기름 발리웠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두 증인의 역사가 있게 된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능력 권세 받았기 때문에 다섯째 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생육 번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육 번성 두 증인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두중인의 역사가. 그래서 11장 4절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길리비 사자라는 것을 우리 세언약에서만 증거하죠. 예, 불법한 야곱은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가 길리비 사자인지도 모르죠. 예, 모르고 두중인도 되고 남자아이도 되고 그러면 뭐예요? 본인이 길리비 사자도 하고 또 남자아이도 되고 그렇게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안 맞습니다. 예,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그래서 길리비 사자. 그러니까 주로 오시는 분은 남자아이. 그러면 초림 때와 같은 말씀을 알아야지 되죠? 다른 차이도 알아야지 돼요. 다른 말씀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초림의 세례 요한이 길리비 사자로 와서 예수님을 증거해줬죠? 그런 것처럼 두중인도 다섯째 날을 하지만은 남자아이를 낳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을 예비해야지 되고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계시록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사로잡힐 것도 다 예언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중인이. 그래서 두중인이 1260일 예언하는 기간 안에는 해안받지 않는다. 근데 불법한 야곱은 80년 봄에 책 먹고 80년 9월에 투옥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이다. 그렇게 맞췄거든요. 그럼 두중인이라면 1260일 예언과 증거가 있어야 되죠? 네. 예언하는 날 동안에는 해안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네. 예언과 증거를 끝냈을 때 11장 7절에 무적의 짐승과 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사역이 중단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3일 반 동안. 계속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반이 지나면 두중인에게 다시 생기가 들어가죠? 네, 두중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선지자요, 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반이 지나면 다시 능력받고 권세받고 생기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어디로 올라가게 돼요? 구름을 타고 12장 하늘, 이 12장 하늘 장막으로 올라가서 길리비 사자이기 때문에 12장에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고 도망가는 때가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남자아이를 낳고 도망가는 때가 곧 저녁이 되며 다섯째 날도 사용 못하죠?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면 남자아이가 아침을 열게끔 되어 있다. 남자아이가 여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여섯째 날도 아침 빛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침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두중이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여자가 아이 낳고 도망가서 양육받는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감춰져 있습니다. 모략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아이 낳고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있었죠. 예수님도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했죠. 짐승의 때, 그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짐승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 불법한 야곱은 12장의 길리비 사자, 여자를 누구라고 했어요? 유절씨로 맞췄죠? 네, 아이는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맞췄죠? 그럼 12장은 아이 낳고 도망가게 되어 있죠? 네, 그 시상도 안 맞죠? 아이는 언제 나왔다고요? 81년 9월 20일 날 낳았다고 해놓고 도망은 언제 갔다고요? 80년 10월 말에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이치가 하나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본자도 아니고 11장에 책 먹은 자도 아니고 남자아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증거하지 못한 부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셋째 날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셋째 날, 씨 맺는 역사, 열매 맺는 과목을 이 셋째 날 5장 8절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명하고 이기면 2장 3장에 먼저 복받는 거죠. 두중인의 역사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숲을 다 봐야 되겠죠. 숲을 봐야지 됩니다. 성령의 길을 가져야만이 숲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양육받아야 되죠. 새 언약을 다시 해야만이 숲을 볼 수 있고, 불법한 야곱은 계란 그 껍질은 깼지만은 그 속에 있는 하얀 막은 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해야만이 온전하게 다 열리게 되겠습니다.